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니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자리에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방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고발하려는 자들이지요.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고발할 조건을 잡아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벌써 정죄했어요.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알고 법적인 조건을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교활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서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인들을 끌고 온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사전에 다 모략을 짜고 모의하고 아주 악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인데 여자만 딸랑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 모세 율법에는 여자든 남자든 둘 다 모두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다 돌로 치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그냥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만 따로 데려온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주 악한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덫을 놓은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말과 반대된다고 할 것이고, 또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율법에 따라서 한 것은 되지만은 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로마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지 말라 그랬으면 율법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미리 이 여자를 죽이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발하고 죽이려고 정해 놓은 것이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자리와 권세를 이용해서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종교를 옷 입혀서 진행하려는 아주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행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또 성경을 안다는 지식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계략대로 남자는 없고 여인만 붙잡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의도나 생각으로 또 악한 계략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로 정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들이 가지고 온 주장, 이론, 율법의 그 조항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것이 정당하려면 사실은 자체의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여인을 죽이고자 하고 또 예수님도 붙잡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 모순, 자가 당착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모순이 있다,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이 덫을 놓은 것이지요. 오늘 모세의 입장을 지지하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다고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율법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올무에 거리고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보았어요. 그들이 모략을 짜고 계략을 짜면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목적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지혜와 권세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듣고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지가 참 궁금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보라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라고 재촉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돌로 치라는 율법의 요구에도 맞는데 그 앞에 하나 말을 다루셨지요. 너희 중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대적하는 것도 피하시고 또 사람을 죽이라고 한 로마의 법에도 피해 가시면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까 땅에 뭐를 쓰셨잖아요. 이 정죄를 요구하고 죽일 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요구,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이 여인을 정죄할 권리가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글을 쓰신 것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죄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침 일찍이부터 남자와 여자 가늠하다 잡힌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께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일 거리를 찾고자 한 것이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보면 참 쉽게 정죄하고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고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지만 용서받고 회개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가 떠나간 후에 물어봅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여인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하시는 그 생각은 늘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함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랑을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누가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기억 안 나는 죄,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있지만 죄를 모두 다 짓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정죄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참 쉽게들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심을 우리도 담고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죽임으로써 내가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오히려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함을 당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것으로 나도 당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죄 있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능과 지혜와 권세를 죄 짓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숨겨진 큰 들보의 죄는 보지 않고 작은 남의 티눈 같은 죄를 들춰서 부풀리는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주저없이 돌을 드는 저희들의 무완악함과 못된 것을 하나님 다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과 삶에 새기고 구별되게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분노와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손 내미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